안녕하십니까. 나승구 신부입니다. 오늘 영성의 향기, 제가 CPBC 가족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가난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위원회, 빈민사목위원회에서 마련한 빈민사목의 기도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억압받는 사람을 해방하러 오신 주님 찬미 받으소서. 가난한 사람들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 물질 중심의 소비사회에서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도 가난해야 함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탐욕과 이기적인 마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의 목과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 고통과 아픔에 동참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소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주님, 당신이 선포하신 하느님의 나라가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사귐, 섬김, 나눔의 공동체임을 깨닫고 가난한 이들을 통해 당신의 나라가 드러내게 하소서. 가난한 사람의 벗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영성의 향기 시간입니다. 근본적인 질문부터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영성이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다양한 형태로 영성을 이야기해왔고, 저도 신학교 때부터 계속 영성을 배우고 영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어디에도 다 영성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순교의 영성, 그리고 각 수도회마다 나름의 카리스마에 따른 영성들, 그리고 교육, 경제, 문화 할 것 없이 여기저기 영성이라는 말이 쓰이는데 과연 영성은 무엇일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 좀 간단하게 풀어보기로 하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 여러 모습의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그 생명에는 물질적인 것이 있죠. 우리가 흔히 인간으로 따지면 그 물질적인 것을 육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신이라고 하는 그 물질을 움직이는 정신, 머리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와 정신이 있다고 하는데 흔히 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또 하나 있는 존재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영이라고 하고 영적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와 혼과 영이 함께 있는 존재를 인간이라고, 또 창조물 모두에다가 이제 영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영성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그 영적인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영성이고, 특별히 그리스도교 영성에서는 한계를 가진 피조물로서 그 모두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느님으로 나아가는 길, 영적인 길로 나아가는 길, 그 길을 닦아내고 가능케 하고, 그래서 마침내 하느님과 합일되는 그 길을 영성생활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영성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 이제 가난의 영성이에요. 가난의 영성은 무엇일까? 말 그대로 가난을 통해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모든 것들을 가난의 영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를 바라보고 만나고 나누고 돌보며 스스로 가난해지는 것까지 마다하지 않는, 그럼으로써 자기 완성에 이르는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가난의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복음의 기쁨의 48항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과 가난한 이들 사이에는 떼어놓을 수 없는 유대가 있다는 사실을 주저없이 밝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교 영성에서 가난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영성을 찾아갈 수 없다고 밝히신 겁니다. 올해 작년이죠. 2025년에는 그야말로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아주 큰일 난 한 해였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특별히 가난한 이들의 벗이 되어주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눠준,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오셔서 가난한 이들의 손을 잡아주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선정하셨지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바티칸에서는 흰연기가 굴뚝에서 올라왔지요. 레오 14세 교황이 선출되신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이 돌아가셨을 때는 그렇게 세상 다 잃어버린 것처럼 슬퍼하던 가톨릭 신자들이 어느새 새로운 교황을 맞이하고는 기쁨에 차서 찬송가를 부르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엄마가 새아빠 얻어갖고서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이야기로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우리에게 선물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새로운 교종을 맞이하면서 모두가 기뻐했었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모두가 궁금해했었어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고 고통받는 세상에 대해서 울부짖듯이 이야기하시고 호소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끄셨는데, 새로운 교종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일각에서는 그분은 진보적이다, 또 일각에서는 아니다, 그분은 보수적이다, 미국 사람이고 수도회 출신이고 페루에서 오랫동안 선교 생활을 하셨고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 맞이하게 된 교정에 대한 성향을 이렇다 저렇다 많이 이야기하고 또 궁금해했었습니다. 마치 그 궁금함에 답이라도 하시는 것처럼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나고 작년 10월 4일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인의 축일에 교황 권고를 하나 발표를 하셨는데, 들렉시 때라고 하는,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주제의 그 제목의 교황 권고를 발표하셨습니다. 이 교황 권고는 어떤 부제를 갖고 있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전하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에 관하여라고 하는 부제를 달았어요. 그래서 교황 권고가 이 권고의 사망에서 이야기하듯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보라는 부르심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필수적인 길을 찾겠다는, 그래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영성생활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필수적인 길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보라는 부르심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 공식적인 문서를 내신 교황 권고가 가난한 이들을 세상에 살면서 잘 알아보고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을 찾는 필수적인 길이다라고 첫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이게 공식적인 그 주교회의에서 번역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침 몇몇 분들이 가번역이라고 하죠. 참고용으로 번역을 하신 것들이 있어서 제가 참고를 했는데요. 오늘 제가 보고 공부하는 번역은 영성성경 영융합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작업으로 이루어진 배종호 선생님과 황종열 선생님의 참고용 번역 작업을 함께 읽을 수 있었습니다. 두 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아직 공식적인 번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나온 것이라 섭렵이 잘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공식적인 번역문이 나오면 꼭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 권고, 교황 권고는 가난의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가난을 통해서 거룩한 일을 이루신 하느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인들과 그리스도를 따랐던 교회의 선한 실천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가난이 우리를 어떻게 하느님께로 이끄는지, 그리고 우리 세상을 어떻게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난은 현실입니다. 누구도 가난이 좋아요, 부유한 게 좋아요 라고 여쭤보면 아니 나는 가난하지 않겠다고, 부유한 길을 택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더 그렇지요. 가난은 저주요, 가난은 참혹한 고통입니다. 그 가난을 따라서 살고 가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느님 나라로 가는 길을 찾는 것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물질 문명에 사로잡힌 이들에게는 너무나 무모한 일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그리스도교 전통은 그렇지만 끊임없이 가난을 외면하지 않고 끌어안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가난의 현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난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함께 보도록 하지요. 부자와 라자로입니다. 잘 아실 텐데요. 루카복음 16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와 라자로, 그 시대에도, 그 어느 시대에도 부자와 라자로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소득 3만 불을 달성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2024년 기준으로 해서 36,024불이 대한민국의 소득이라고 하죠. 그 가운데서도 굶주리는 이들, 삶을 지속할 수 없는 이들이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이 부끄럽지만 라자로는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라자로는 과연 누구이고 어디에 있었을까? 오늘 성서에서 묘사하는 그대로 라자로는 누구네 집 앞에, 우리 사는 곳 문간에 있습니다. 과거에 어느 마을이나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며 한 끼를 청하는 이들이 있었고, 늘 웃으면서 헤헤거리는 여인이나 꽃 꽂고 돌아다니고요. 그 동네 형들, 흔히 우리 바보 형이라고 불렀던 분들이 계십니다. 마을 사람들이 때로는 돌을 던지기도 하고 애들이 핍박하기도 하고, 하지만 때가 되면 그분들 밥 챙겨주는 것은 잊지 않았었어요. 함께 살았던 거죠. 이웃으로 함께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날은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 취급을 하지요. 분명히 우리가 사는 공간에 함께 있는데도 보이지 않는 사람 취급을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가두어 놓습니다. 그분들을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복지사, 복지관, 그리고 오지랖 넓게 받아들이는 기관들에게 맡겨버립니다. 그 결과 그분들은 버려진 사람들, 배제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혹은 그럴싸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할 때 조감도를 그립니다. 멋있는 그림이지요. 근데 이 조감도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들은 빼놓고 그립니다. 있으나 없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라자로들이라는 사실이지요.
이렇게 오늘의 나자로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제가 빈민사목에 있었으니까 그 주거 상황을 토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아동빈곤입니다. 그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최저 주거 기준이 무엇인지 학문적으로나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굳이 문리적으로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인간으로서 영위해야 할 최소한의 주거 기준에 대한 수준에 대한 판단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내놓은 최저 주거 기준은 이것과 같습니다. 국민이 최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의 주거 면적, 용도별 방해 개수, 주택의 구조, 설비, 성능, 환경 요소 따위에 대한 기준이라고 나와 있죠. 표를 하나 보시겠는데요. 이 표는 세대 구성별 최소 주거 면적 및 용도별 방해 개수입니다. 최소입니다. 가장 작은, 가장 낮은 기준이지요. 이 표는 2011년, 한참 됐죠. 2011년에 주거기준법에 따라서 공포된 국토해양부 공시에 의한 것인데요. 혼자 사는 사람 같은 경우에 14제곱미터, 요거를 한 3 정도로 나누면은 대개 우리 평수로 계산되니까 한 4평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노부모를 모시고 부부가 그리고 자녀 둘 있는 경우에는 55제곱미터, 한 13평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벳 D는 거실을, K는 부엌을 뜻합니다. 사실 이 기준도 벌써 한 15년 전의 기준이기 때문에 개정돼야 된다는 요구가 계속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부분은 더 열악한 부분으로만 가는 것만 보이지 제대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주택 거주자들이 있습니다. 비주택 거주자란 쪽방, 비닐하우스, 여관, 여인숙 등 숙박업소에 그리고 숙박업소도 아닌 컨테이너, 움막, 판잣집, 만화가게, 그리고 PC방, 찜질방, 사우나, 그리고 기원 이런 비숙박용 다중업소에서 하룻밤을 그리고 밤을 지내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하 옥탑방이나 비주택 거주시설에 사는 어린이 청소년들을 포함해서 아동 빈곤 인구가 무려 94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100만 명에 이르고 있죠. 여인숙은 숙박업소잖아요. 근데 여기에 장기 투숙하는 분들이 요즘에 누가 잠잘 데 없다고 하룻밤을 여인숙에 가서 잡니까? 이 여인숙이나 이런 곳들이 장기 투숙을 하는 그런 곳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아까 94만 명, 100만 명에 이르는 아동들이 빈곤에 놓여 있다고 하는데 100만 명이면 어느 정도냐면은 저희가 2014년 때 교황님이 오셨을 때 광화문 광장에 운집한 군중의 총수가 100만 명이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100만 명이면 엄청난 수이지요.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옛날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옛날 얘기 버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랬지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뒷간이라고 불리우는 공중 화장실이죠. 그래서 꼬물꼬물 구데기 그리고 코를 막게 하는 냄새. 그것도 줄을 길게 서 갖고서 기다렸다가 뒤에서는 발 동동동 구르고 이런 얘기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자고 일어나면은 저 운목에 있는 걸레가 꽁꽁 얼었고 그리고 깔아놓은 이불에는 7, 8명이 서열대로 이렇게 잠을 자야 했던 그때 그 시절 이야기를 웃으면서 이제는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시지요. 그런데 그런 집이라도 이제 친구들이 놀러 오고 그러면 기꺼이 맞아들이는 집들이었죠. 숟가락 하나 더 놓으면 되지라고 하면서 같이 밥 먹고 지내던 시절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0년, 60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 상황은
변하지 않는 처지에 있는 청년들, 청소년들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어린이 청소년의 상황은 무척이나 고통스럽습니다. 친구를 맞이할 수도 없고 곰팡이 나는 환경은 늘 질병을 달고 살게 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그런 빈곤이 대물림된다는 것이지요. 집이 단순하게 그냥 건물이 아니라 거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안락한 휴식을 취하는 곳이기도 하고 자신의 미래를 꿈꾸면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취미를 살려서 생활을 풍족하게 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야말로 집은 나만의, 우리만의 왕궁과도 같은 곳인데 그곳이 그렇게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런 집이 들어가기 싫고 괴로운 장소가 되는 것을 100만 명에 가까운 아동들이 겪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최저 주거 기준에도 한참 못 미치는 현실이지요. 다음에 우리 가난의 현장은 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2014년 2월에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큰딸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었고 어머니는 실직을 했어요. 그래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런 편지를 남겨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메모와 함께 갖고 있던 전 재산인 현금 7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집세와 공과금으로 써주세요 라고 하고 번개탄을 피워서 스스로 세상을 하직했습니다. 세 모녀는 부양 의무자 조건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이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3년 전에 이제 관공서에 어떻게 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까? 라고 타진을 했었는데 특히 부양 의무라고 하는 대상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 혜택을 받는 기준에서 탈락하게 됐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다시 신청하지 않고 더 형편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청하지 않고 생활해 왔고 그 신청이 안 된 조건이 뭐였냐면은 30세 성인에 대한 추정 소득, 이 사람이 얼마를 벌어들이는 거 아니냐, 30세 성인이면 이라는 추정 소득이 산정되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벌어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복지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판정을 내린 거지요. 그렇게 안타까운 죽음이 있은 후에 많은 난리가 났었죠. 사방군데에서. 그래서 2014년 12월에 송파 새모녀법이라는 이름으로 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어서 사회보장급여법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훗날 들은 이야기인데 이 개정된 법으로도 이 새모녀가 혜택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나는 뭐 공과금 안 내도 돼 라고 하고 나는 뭐 안 해도 돼 라고 하고 그러면서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고 그냥 막 살았다면 어쩌면 혜택을 더 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래도 국민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세금을 꼬박꼬박, 공과금을 꼬박꼬박 냈거든요. 그 공과금을 꼬박꼬박 낸 것이 산정이 돼서 기준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는 아이러니지요. 불행히도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2022년 8월에는 수원에서 역시 새모녀가, 같은 해 11월에는 신촌에서 모녀가, 2023년 5월에는 같은 송파에서 60대 여성이 이와 해당해서 삶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공과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장기 체납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갖는 복지가 됐다면, 그리고 이분들이 좀 연결을 하고 지내는 이웃이 있었다면 그래도 살 희망을 좀 갖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다음은 청년들입니다. 청년 주거와 요즘에 청년 주택들이 여기저기 올라가고 그러는데 청년들은 그러면 살기 좋아졌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굴레가 이 청년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어느 일간지에 나온 안타까운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게요. 3.5평 남짓한 좁은 원룸에는 찌그러진 생수병, 전자레인지, 우산, 운동화, 비닐백, 냄비 등이 나뒹굴고 있었다. 한편에선 번개탄이 타고 남은 재가 눈에 띄었다. 창문과 출입문은 모두 누런색 비닐 테이프로 쌓여 있었다. 호프집 종업원과 치킨 배달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했지만 월세 39만 원,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39만 원을 내고는 생계를 이어가기 너무 버거웠다. 3.5평 원룸을 탈출할 길은 보이지 않았다. 집주인은 이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너무나 착실한 젊은이였다고. 그런데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월세를 밀린 적은 없었다고. 아주 힘든 때 몇 번을 빼놓고는 꼬박꼬박 월세를 또 냈던 그런 청년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창 젊은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이런 사람들을 두고 이런 분들을 두고 언론은 극단적 선택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전에는 그래요. 자살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제는 그 말을 안 쓰죠. 공식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게 스스로가 선택한 것일까? 이분들에게 나도 열심히 일하면 살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면, 희망이 있다면 스스로 그 선택을 했을까? 이런 경우에는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조의, 제도의 희생으로 쓰러져간 사회적 타살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통계가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내몰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2024년 기준으로 6.4%입니다. 전체 100명 중에서 6.4명이 실업 상태에 있는 거죠. 수치로 보면 굉장히 좋은 성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노동의 질입니다. 좋은 노동이 아니라 아주 나쁜 노동에 내던져져 있는 거죠. 안정되지 못한 직종입니다. 수시로 바뀌는 직업이죠. 그리고 주로 단기 알바, 그리고 배달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계절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언제나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렇게 온갖 험한 일을 가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월세를 내고 나면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운 저축은 꿈도 못 꾸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우리 사회입니다. 이런 소식들이 신문에 한 줄, 두 줄 장식하고 나면 이제 그게 끝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나,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개탄을 하고 모두가 들끓지만 그것이 결국은 개인의 운명, 개인의 팔자로 돌아가고 맙니다. 사회 정책의 부재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그리 오래가지 못하지요. 청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가혹한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아주 옛날 얘기인데 88세대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88만 원 세대죠. 삼포, 결혼도 연애도 출산도 포기했다는 삼포 세대라는 이야기도 있었죠. 거기다가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런저런 거 더 포기하는 걸로서 오포 세대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혹시 그 세대신가요? 아니세요? 청년 실신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청년 실업자와 신용불량자를 이제 같이 묶어서 인구론,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안 되니까 인구론, 인문대 졸업생 90%는 논다. 그래서 인구론이라는 것도 있었죠. 이런 신조어들이 발생하게 된 것도 사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예요.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청년 실업과 청년 생활의 문제들입니다. 그 청년도 아니고 그리고 학생도 아니고 취업자도 아닌 그런 니트족이라고 이야기하죠. 24년 7월 기준으로 이런 니트족이 44만 명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예들도 이 비극을 계속 유지되는 표지일 것 같습니다. 극단적 선택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한국에서만 2024년에 인구 10만 명당 29.1명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루에 40.6명, 연간 14,872명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빈곤율은 20% 정도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일 때 빈곤층으로 분류되는데 대개 이분들은 뭐 120, 30만 원 정도의 소득 1인당을 가집니다. 빈곤 청년의 생애를 이렇게 밟아보면 이들이 갑자기 빈곤해진 것이 아니라 이들 뒤에는 부모의 빈곤이 숨어져 있습니다. 가난이 대물림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렇게 목숨을 잃은 알바 청년처럼 이들은 편의점, 대형마트, 그리고 커피 전문점, 백화점, 주유소 등등에서 일합니다. 이들이 일하는 곳들은 휴일이나 뭐 이런 것도 없어요. 뭐 시간을,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투표에 가장 참여 못하는 분들이 이분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근무 시간이니까. 그래서 현실 인식은 말할 것도 없이 민주의식이나 정치의식을 가질, 내가 내 손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지경에까지도 가지 못하는 분들이죠. 가난하고 못 배웠으니 천대받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하지만 이분들에게는 운명을 바꿀 그런 정치라는 것을 바라볼 틈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슬프고 어려운 이야기 다음은 홈리스입니다. 홈리스, 우리 흔히 노숙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노숙인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홈리스, 집이 없는 분이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현실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거리에 홈리스들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그 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마다 성당 앞에, 교회 앞에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1997년 이후에 IMF 이후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은 분들이죠. 그 수가 늘어나면서 이분들이 대개 어디에 자리 잡냐면 대부분 기차역에 자리를 잡습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이런 것들, 그리고 서울의 시청역이라든지 주요 지하철역입니다. 지금도 그분들 만날 수 있는데 역은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으니까 물을 제공하지요. 그리고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따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2000년을 전후해서 그 역들이 개발을 해요. 개발인데 어떤 개발이냐면 민자 개발입니다. 커다란 대형 마트가 들어서고 그 옆에 그 철도청이 같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그런 대합실이었는데 이제 그곳이 상업지구가 되면서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홈리스들을 내쫓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또 이분들 갈 데가 없으니까 인근의 공원에 가요. 공원도 공원 관리하는 분들이 이분들이 공원에 들어오면 그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끼친다고 이분들을 또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동네에서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늘 만날 수 있었던 홈리스에 대해서 이제는 여긴 아니, 여긴 안 돼 라고 자꾸 쫓아내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전에 동네에서 그렇게 같이 살았던, 그러다가 지나가면서 온정을 베풀기도 하고 필요한 것을 나누기도 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얼굴을 알던 홈리스에서 얼굴을 모르는 홈리스가 되는 순간 대하는 것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어떠셔요? 지나가다가 그분들 만나게 되면은 확 반가워서 끌어안고 싶으신지, 아니면 왜 저런 사람이 왜 있어?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뭐 돌아서 간다든지 그런 예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내 걸 좀 빼앗을까? 아니면 나한테 해를 가할까? 그리고 한편으로 왜 저 사람은 저 모양 저 꼴이야? 왜 하지가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흘겨보면서 지나가는, 한편으로 잠재적인 범죄 예비 범죄자로 대하고 여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 그냥 방치하냐고 바로 112에 신고하기도 하지요. 불만의 대상, 없어져야 할 사람들, 그래서 사라졌으면 좋을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 이분들이 왜 여기 있을까라는 생각은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요. 홈리스 행동이라고 하는 이분들과 함께 행동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펴낸 홈리스 생애 구술사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사연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분들 한 분 한 분. 과거에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 뭐 아니면 어떤 기업을 이끄는 오너로, 경영자로, 그리고 큰 장사를 했던 분도 계시고, 그런데 갑자기 다가온 IMF 혹은 다른 경영상의 이유로 쫓겨나고 등등등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진 다음부터는 그 모든 세상이 무너지고 만 것이지요. 분명히 가족도 있고 분명히 책임질 것도 있었는데 그 모든 것에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만 겁니다. 그런 개인의 역사를 다 짊어지고 있는 하나의 우주라는 것, 하나의 인격체라는 것을 우리 사회는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좀 깨끗하게 정리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겁니다. 우리 전체 인구 중에 40%가 1인 가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1인 가구는 단지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 저도 1인 가구이긴 하지만 그냥 단순히 혼자 사는 게 좋아서 내지는 혼자 사는 삶의 형태를 스스로 선택해서 1인 가구가 되는 것보다는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죠. 40%라고 하니까는 정말 하나 건너 하나씩은 다 1인 가구인데, 이 중에서 물론 행복한 삶을,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부분의 1인 가구들,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을 독거라는 말을 붙입니다. 독거 청년, 독거 중년, 독거 노인이라고. 제가 예전에 살던 곳이 어디였냐면 장이동 동방고개 옆이었어요.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거기가 과거에는 굉장히 부유한 부촌이었죠. 2층 집이고 그리고 마당이 있고 밑에는 차고가 있는, 우리가 이제 차가 한참 많아지기 시작한 게 한 80년대, 90년대부터라면 그 이전에 지어진 집이 그 정도면 굉장한 부촌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 자식들은 거기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살았겠죠.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부부는 나이가 많아지고 그리고 자식들은 결혼해서 나가 살고, 결국 그 두 분만 그 큰 집에서 살게 되니까는 이거 너무 크다,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는 벌이도 끊어지고 그러니까는 안 되겠다. 2층을 막아갖고서 바깥으로 계단을 내서 2층을 세를 주자. 세를 줘도 그걸 또 쪼개서 준다든지, 그럼 거기서 세 나오는 걸로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다가 생활 임금 물가는 자꾸 올라가고 그거 갖고 안 되니까 집세를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또 없을까 하다가 또 옥탑에다가 또 지어서 옥탑방을 만들고, 그것도 좀 안 되면은 또 밑에 그 차고를 개조해 갖고서 또 방을 들여서 사람 세를 주고, 그래서 그분이 그 집주인은 그 세를 받아서 이제 살게 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옥탑방에 사는 사람, 지하방에 사는 사람, 쇠를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방이 좁아지고 열악하니까 독거로 사는 분들이 그 자리를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 연립주택이라는 거 많았었잖아요. 연립주택이 그 연립주택의 항상 밑에 지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지하가 왜 만드냐면은 그 항상 그 북한하고 막 대치가 있을 때 방공호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방공호는 방공호여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방공호의 역할이 여기다가 칸을 나눠서 방을 들이고 세를 주면 되겠다. 그래서 생긴 게 지하방입니다. 그래서 지하 그리고 옥탑 그리고 고시원 그래서 지옥고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요. 고시원 같은 경우도 그야말로 사법고시를 보려고 짐 싸매고 세상과 단절해서 나는 공부만 하겠다, 피 터지도록 공부만 하겠다고 해서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넓은 곳이 필요 없고 2평에서 3평, 짧으면 1.5평, 작으면 이 정도 상황이 되는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 살던 분들이 이제 사법고시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집들이 다 비게 되는 거죠. 거기에 또 독거 1인 가구들이 싼 방값 때문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래서 독거라고 하는 말이 붙은 것이 혼자니까 자유롭고 좋아가 아니라 불편하고 어렵고 쪼들리고 하는 것에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할렘처럼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동네 집값 안 오른다고 하는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거죠. 다음은 이제 이주민들입니다. 혹시 되게 이제 엄마 찾아 산말리 아세요 하면은 안다 그러면은 연세가 꽤 많이 드신 분들이에요. 엄마 찾아 산말리가 뭐예요? 왜 엄마 찾아 산말리를 가요? 바로 옆에 있는데라고 하는 요즘 세대겠지요. 추억의 명작 동화입니다. 1886년에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한 150년 전 되겠죠. 그 당시에 이태리의 작가가 쓴 동화라고 하는데 어쩌면 잔혹 동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디오 극장 그리고 일본에서 특히 이제 1970년대에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서 엄마 찾아 산말리가 굉장히 전 세계에 방영이 됐었죠. 이태리 제노바에 살던 사람인데 엄마가 일자리를 찾아서 아르헨티나로 가게 돼요. 근데 엄마가 없으니까 아이가 마르코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엄마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서 아르헨티나까지 가는 이야기를 그린 겁니다. 이태리에 살던 엄마, 아일랜드에 살던 아빠, 그리고 조선에 살았던 삼촌, 중국에 살았던 할아버지는 왜 고향을 떠나야만 됐을까? 우리 주변에도 젊은 나이에 독일로 갔던 탄광들, 간호사들 있었죠. 70년대에는 중동으로 갔던 분들도 계셨죠. 물론 그분들은 돌아온 분들도 있고 다른 나라에 정착하신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결국 이주민이라는 것이죠. 그 이주민들이 왜 정든 고향과 가족을 떠나야만 했을까? 다름 아닌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살기 위해서 노동을 파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생활을 좀 더 상승시키기 위해서 좀 더 배워야겠다고 집을 떠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이 전쟁과 내란의 상황에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주민입니다. 프란시스코 교정께서 교황이 되고 나서 바로 방문한 곳이 람페두사라는 곳입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정말 살다 못 살겠다고 지중해를 그 많은 사람들이 타는 배에 찡겨 타고 오다가 침몰돼서 연안에서 배 파도에 떨려 내려온
밀려온 아이 사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었지요. 그렇게 고통의 순간이고 차별과 멸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과연 그 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의 화살을 돌릴 수 있을까? 이주민과 난민의 역사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 밖에도 병자들, 갇힌이들, 장애인들, 수많은 라자로들이 하느님께 그 고통을 호소하며 오늘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라자로들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왜 생겼을까? 흔히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편으로 게을러서 능력이 없어서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일자리를 줘도 일 안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 가난의 현실은 우리 앞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가난의 현실을 맞아들이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예, 오늘은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가난한 이들, 가난의 영성이라고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함께 찾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가난이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함께 보고자 했습니다. 조금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맞닥뜨리기 힘든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또 다음 길로 갈 수 없다는 것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맙습니다.